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복 주십니다. 그 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받게 되시길 새해 축원드립니다. 새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예전하고 똑같길 바라십니까? 한결같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한결같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늘 똑같은 모습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비극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내일이 나은 오늘의 삶이 계속된 발전의 결과로 늘 성장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번성의 축복, 생육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더 거룩한 기준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 우리의 삶이 더욱 성장해 나가게 되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지요. 예전에 있었던 죄에서 벗어나 더 발전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를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팔절 절기를 보내고 나면 이 백성들은 함께 모여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며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한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자 선택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해 처음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암사슬밭과 같이 우리의 발이 뛰놀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떠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복으로 더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암사스림이 가장 높은 곳까지 펄쩍펄쩍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가르쳐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활을 당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힘이 강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주님을 선택한 그들을 들어서 높은 산 위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무성할 것이며 그 나무에 깃들어 사는 많은 이들이 나무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우리 2024년도 광명교회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뭘 어떻게 해줬으면 이렇게 당신과 만나면 좋은 일만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새해에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전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미약하고 연약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주변에 전파까지 되어지려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강해지며 영성으로 충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빛을 더 강력하게 반사하듯이 똑같은 선택을 우리의 삶에 해야 우리가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많이 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수장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이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그냥 내가 우리 대통령님을 알아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재개발과 관련된 일 때문에 여기 지역 유지들과 많이 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자연스럽게 이모경 의원님이 이번에 책을 내시는데 그 책 품평회에 제가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주변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초청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모경 의원님을 아세요? 하면서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 알고 그걸 초청을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고 능력일 것입니다. 아마 우주 거민들이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니까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아마 우리는 저절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며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 벌렁거리는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새해부터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해에 하나님께 특별한 결심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부모님께도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저희 아버님이 칠순을 맞이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열심히 성전수호하느라 못 챙겨드렸습니다. 모여서 생일 파티조차도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참 죄송했지요. 하필이면 그날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고 난 뒤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저희 온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가를 좀 다녀오게 되었지요. 근데 제가 그 휴가를 다녀오게 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우기였는데요. 물론 말레이시아가 비가 왔다 갔다 내리는 곳이라 우기에도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날씨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기를 심지어 제가 신청하지 않은 패키지 상품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정도로 정말 형통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레이시아의 그 아름다운 장면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3대 석양 중에 하나를 제가 보고 왔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의 석양이 뭐 100점까지는 못 갔다 할지라도 거의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좋은 석양을 보고 갔다고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반딧불도 반짝반짝거리면서 저를 막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던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남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하태평한 모습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알고 갔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제게 또 하나의 감동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슬람 문화에 있다 보니 저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가 아주 강력한 곳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서 많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겠구나, 내게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더 제게 깊이 와닿았지요. 그들은 신앙의 5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5가지 기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생각보다 높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회중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라 이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고백을 함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강하게 요구되냐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아예 신앙인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모든 앞에서 공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쉽게 이슬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이슬람 문화권의 무슬림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신앙 고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난 뒤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는데요. 하루에 5번의 기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 뜨기 전에, 정오가 되기 전에, 오후 중반에, 해 지고 나서, 일몰 후에 딱 가서 기도합니다. 가이드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것은 식민지 문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똑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얼마나 이런 강력한 신앙이 자리 잡았으면 이 강력한 신앙 때문에 다문화가 됐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무를 생산해가지고 고무가 이제 저녁에 나오는데 야간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이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해가 지고 나면 일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중이요? 식민지 생활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일시키게 됐던 거예요.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생명과 같은 기도 시간이 주어졌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나아가서 그는요, 그렇게 빡빡한 생활을 살면서도 구제하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 외에도 반드시 자신의 수입의 2.5%를 구제하는 데 썼어야 했습니다. 그 구제금인 이들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선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라고 요구받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슬람의 문화 중 하나인 9번째 달 되었을 때 마치 유월절을 지키듯이 그들은 라마단의 기간들을 갖습니다. 그 기간을 갖게 될 때 그들은 금식하며 꾸란에서 명령하고 있었던 명령대로 그들의 신을 경배할 목적으로 해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거리, 마실거리 모든 것들을 다 금하며 성실하게 예배합니다. 또한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믿음의 근원지를 한번 방문해야 한다고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꼭 가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카, 카바 신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몇 개나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슬림들이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주변에 굉장히 힘들게 신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와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깝게 시작했던 교단 중 하나인 여호와 증인.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분파되어지면서 안식일 교회를 여러 어려움으로 빠뜨렸던 교단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목표를 보면요, 우리보다 심하면 심했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거룩한 복장을 갖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복만 입습니다. 반바지도 미니스커트도 안 입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요. 그들은 항상 그렇게 거룩한 복장을 갖추고 거룩한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월 30에서 130시간을 분이 아닙니다. 30분 전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30시간에서 130시간 정도를 전도활동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쾌락에 대한 엄격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막기 위해 먹는 것부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집총 거부, 수혈 거부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사회생활을 고립시키고 목숨을 위험하게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택들을 그들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빛날 때 그 열정으로 인하여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고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고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 그 목적이 뭐가 돼버렸어요? 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지고 속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될 것을 자신이 다 갈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참신앙이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수 있으며 능력으로 임재하실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헌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결심을 아멘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개역 개정판 기준으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놀랐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돌려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로 사용되며 3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통해 오늘 새해 결심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헌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형제를 쳤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범죄를 저지름으로 형제들로 그들을 범죄한 형제들을 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 이게 헌신입니까? 헌신이 4번밖에 안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사용된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친 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말레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단어에서 사용됐는데요. 희생 제물로 손에 채웠다라는 의미로 신성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죄가 있을 때,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쳐서 없애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번제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먹을 만한 것들은 다 나눠주시고
부정한 것들, 내장이나 피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양에게 전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부자가 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들을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생긴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거 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칼을 들고 있고요. 장난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뭘 받으시겠습니까? 뭘 뺏으시겠어요? 칼을 뺏어야죠. 장난감은 재밌게 가지고 놀면 되지만 칼은 위험하니까 뺏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다윗과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헌신의 모습은 사사기 속에 등장하는 헌신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게 된 나다브라는 단어는 드보라가 전쟁을 하면서 일어나게 됐던 상황을 표현하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누가 나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우리 함께 싸웁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백성들을 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고 그때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야 될 때 내가 그 일에 피해를 감수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모습을 헌신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나다브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자극하다,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겨이 무언가를 할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것을 보고 헌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솔자가 혼자서 나서서 나 혼자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했다면 여기서 헌신이라는 단어는 안 사용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솔자들이 나와서 전쟁에 나서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독려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멋진 모습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 주변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찬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찬양은 전염됩니다. 주변에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할 때 그 봉사도 마찬가지로 전염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모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제는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교사들과 서기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 임원으로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헌신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나와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어제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지만 제 머릿속에 또 기억 남는 게 우리 이경계 집사님이 나오자마자 우리 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들 웃으시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동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편에서 노래하는 헌신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세 번째로 헌신이 사용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싶은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이날을 주님께 거룩하게 바치게 되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며 그 일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나오게 되는, 우리의 후대들이 주님께 경배드리게 되는, 우리의 모본을 보고 배우며 따라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제물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교회에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결심하고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욱 거룩해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재림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안식일학교는 안 참석해도 되고 설교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 곳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참 큰 문제였습니다. 그걸 앞뒤로 바꿔가지고 설교 예배를 드리고 가지 못하게 막으면 안 가겠지라고 하고 뒤집어 보았습니다. 근데 귀신같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 뒤에는 도망을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합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명칭상 우리가 표현을 쉽게 이해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조영수 집사님께서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지만 순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안식일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됨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예배의 근원을 주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준비되어지는 헌신 종이를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그 종이를 나누어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의 종이를 나누시기 전에 나누시면서 우리 잠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신임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신임으로 우리 문주성 장로님과 김종현 장로님이 장로로서 일하게 되셨는데요. 우리 김종현 장로님께서는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서약서를 받으시면서 우리 장로 신임이 되시는 분을 위하여 아낌없는 축복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02로 장로 신임장 위에 분은 2024년도 본교회에서 장로로 신임하며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24년 1월 6일 제신하시길 예수재림교 광명교회 담임목사 정부일 교회석이 이재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성실히 이끌어가기로 우리 서원하시며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이어 집사 신임장을 우리 수석 두 집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경순 집사님과 홍독화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열심히 일하기로 하신 이 두 분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인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집사 신임장 24-3호 우리 이름 홍덕화 위에 분은 2024년도 본교회 집사로 신임하며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4년 1월 6일 광명교회 담임목사 정부일 교회석이 이재옥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윤경순 집사님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사 신임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신임장을 우리 홍독화 집사님께 위임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신임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축하하고 결심하는 의미로 박수 함께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서원을 주님께 드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를 펼치시고
헌신의 서원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그 손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헌신서약서. 나는 2024년 한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담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헌신하기로 서약합니다. 자, 이제 헌신하시는 것에 대하여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명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 사역지로 생각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실 봉사하실 시간들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통독에 동참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예언의 신 통독,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성경 필독까지 본인이 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표기해 주시면 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안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 기도 노트를 작성하실 분들, 그리고 매일 10분씩은 기도 시간으로 구별하며 우리가 10시 4분에 천사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개인의 기도 시간들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 생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서 동시에 재능에 대해서도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정 헌금과 도루가 헌금의 금액을 지금 당장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은 체크를 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금액을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이번 해에는 저희의 예산이 조금 미리 계획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서둘러 책정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번 이제 기록을 하고 난 뒤 헌금을 하실 때 이 내용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헌금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여러 일들을 도와주시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찬양 봉사하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수호를 해나가는 일들, 그리고 봉사활동과 전화봉사, 그리고 여러 제자 훈련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것에 결심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약을 하실 때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꼭 기록해 주셔서 본인의 서약을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헌신 서약서를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반으로 접으셔서 다 기록하신 것을 잠시 후 헌금 시간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더 성장한 신앙인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 24년도에 첫째 하게 될 이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지, 새해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했던 이 모든 결심들을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선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예전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